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11장에서 15장이 쭉 연결이 되는데요. 11장에서 15장이 이게 중간에 삽입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11장에서 15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이제 16장에 처음 들어갈 때 10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장으로 들어가면은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중간에 11장에서 15장이 삽입되어 있죠. 그러면 왜 그걸 삽입시켰느냐?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죄에 관한 문제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서 이제 16장에 들어가면서 다시 그 두 아들의 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삽입을 시킨 거죠. 죄에 관한 문제를. 자,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규정들은 제사장 직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로 금지하고 단절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본, 그러니까 우리도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기본은 뭐냐면 레위기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거룩과 정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거룩과 정결을 간단히 구분을 해보죠.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죄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이란 말, 카도시, 이 말을 분리, 구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상 죄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거룩이고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고 부정하지 않은 상태.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정결해질 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거룩은 수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즉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다, 죄로부터 분리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느낌이 좀 동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대신에 정결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 부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정적인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동적, 정적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둘이 어떻게 보면은 의미를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러움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사람의 삶은 외부와 접촉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 두 가지 면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적인 면,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지 사물이나 사건을 접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밖에서 안으로. 또 반면에 내적인 면, 이거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우리의 원죄와 본성 혹은 성품에서 나온 것들,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삶은 이 둘로 이루어집니다.
11장부터 15장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있다 그랬는데요. 자, 외적인 면은 밖에서 안으로, 여기 보면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거는 12장, 13, 14, 15장까지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데 12장에서는 출산에 관한 문제, 13, 14장은 나병, 문둥병에 관한 거, 그 다음에 15장은 몸의 유출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적인 면. 11장에 나온다 그랬죠. 외적이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정결한 것이 어떤 것이고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이냐.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밖의 것들을 안으로 받아들여서, 즉 여기 음식에 관한 건데요. 그것을 소화해서 흡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구성 성분이 되죠. 우리가 흡수한 것이. 그러면 이제 그것이 활동하는 힘이 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흡수해서 구성 성분이 됩니다. 나의 구성 성분. 그렇게 하면 그것이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영화나 사건이나 문화를 접했을 때 그것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내 안에 들어와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이것이 음식으로 비유될 때에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흡수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보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붕에서 육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보자기가 내려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 못 먹습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그렇게 먹어라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밀당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들은 단지 그 짐승을 말하는 건 아니죠. 부정한 짐승들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 부정한 짐승이 이방인을 가리키는 비유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그게 바로 보자기에 들어있는 부정한 짐승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비유해서, 그래서 여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음식,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나누는 것도 이게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거죠. 자, 우리가 TV나 간판에서 광고를 반복해서 보게 되면은 광고주의 의도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걸 자꾸 접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돼요. 난 저거 그런 광고 보는 거 싫은데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게 자꾸 들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죄, 악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한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내면에 들어와서 그것을 긍정적인 것, 즉 삶에 도움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요소로 바꾸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반면 교사 삼는다 그러죠. 나쁜 걸 보면서 난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나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바꾸어서 적용하는 것.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들, 신약에서 우리 성도님들, 외부의 것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삶을 크게 좌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외부의 것들을 접촉할 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보면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11장을 1절부터 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레위기 할 때는 좀 집에서 레위기 이거 읽어 오셔야 됩니다. 하는 부분들을.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짐승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짐승의 굽이, 이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결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아니라도 그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다시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해야 정결합니다. 그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동물은.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둘을 다 안 되면 말할 것도 없고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은 그건 부정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굽이 갈라진 건 뭐고 되새김질하는 건 뭐냐? 이 갈라졌다고 하는 건 나뉘어진 거 아닙니까? 발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이 발이 닿잖아요. 이 세상에 발이 닿아서 사는데 이게 갈라졌어요.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 때 영과 육으로 가르고 거룩함과 부정함, 그러니까 성과 속이죠를 가르고 그 다음에 교회와 세상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이게 구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구분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거룩한 거냐 부정한 거냐 아니면 속된 거냐, 이게 교회적으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생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되죠.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굽이 갈라진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되새김질이 뭡니까? 일단 음식을 먹었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씹어 삼키고, 소 같은 경우는 몇 번을 그 반복을 하잖아요. 되새김질을 많이 하죠. 그리고 소는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우리 먹어도 돼요. 구약시대. 자, 이 되새김질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반복해서 묵상하고 행함으로 정결을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예표입니다. 되새김한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오염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안 되면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고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씹고 이렇게 하면서 내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에는 물속의 생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고기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부정하고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느러미와 비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느러미는 움직이게 해주는 거잖아요. 활동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늘은 바깥의 물, 짠물이든지 오염된 물이 몸 안으로, 외부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게 비늘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차단시키는 게 비늘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활동을 합니다.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복음 활동을
하도록 지느러미가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을 하며 살지만은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비늘로 이걸 차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그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9절에는 날짐승, 새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독수리 같은 경우는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사체를 먹기 때문에 사체를 먹는 독수리 종류를 비롯해서 거기 쭉 새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거 부정합니다. 그 이외의 것은 괜찮습니다. 왜 사체를 먹는 것들은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죽은 것, 즉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걸 먹고 섭취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그거는 오염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세상의 것들을 먹으면, 즉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오히려 세상을 초월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곤충인데 뛰는 것하고 나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 기는 것은 안 됩니다. 기는 걸 굉장히 가증하게 여겨요. 그래서 기는 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보죠. 41절에서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땅에서 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은 다 가증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 배로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다니는 것이나 많은 발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니라. 너희는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가증한 자로 만들지 말며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그것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얼마나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왜 이렇게 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그리고 곤충 중에서도 뛰고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것, 뛰고 나는 게 뭐가 있죠? 메뚜기. 메뚜기, 그렇죠. 메뚜기는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왜 기는 걸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시는가? 앞에서 쭉 우리가 해석한 거를 보면은 기는 거는 이래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긴다는 거는 이 땅에 세상에 붙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기어다니면서. 그게 창세기 3장으로 좀 나오는 건가? 뱀으로 뱀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기니까. 예. 예. 근데 그 기는 거는 특별히 뱀은 천년왕국의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보니까 다 회복되잖아요. 아이가 뭐 사자하고 놀고 하는데 뱀은 거기서도 흙을 먹으리라. 회복이 안 된 거야, 뱀은. 그렇죠. 네. 거기서 본래 뱀은 우리가 추측을 하건대 다리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기게 되었죠. 네. 근데 왜 천년왕국에서도 회복이 안 돼? 그 뱀은 네. 사탄의 원흉이잖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물어보세요. 지렁이, 개미, 구더기. 개미도 개미가 뛰어요? 아니 개미 얘기는 여기 없지만 하여튼 그런 걸 찾으니까 지금 여기 어쨌든 성경은 기는 거를 무척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발 많은 거 그건 뭐죠? 지네 같은 거. 배로 끼는 건 아니죠. 그치? 벼룩? 다리로 가는 거죠. 다리로 가는 거죠. 배로 끼는 건 아니죠. 다리가 짧아서 그렇지. 누가? 지네가 배로 기는 건 근데 아니죠. 지네는 다리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리가 많은 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그렇게 있잖아요.
긴다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붙어 있다. 그렇죠. 세상에 딱 붙어가지고 기어다닌다는 거는 세상과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세상이 이게 타락한 거니까 이 온 세상이 다 지금 마귀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거기서 기어다니는 거는 마귀하고 붙어서 산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뛰는 것과 나는 것은 세상과 분리로 보는 것입니다. 탁탁 이렇게 뛰고 나니까 땅에서 벼룩 잡아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잘 알지만은 죽은 것도 부정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쭉 그런 것 11장에 보면은 죽은 것에 대한 말씀도 여러 번 나와요. 자,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죽은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은 불신자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들하고 너희가 뭐 나눌 몫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났다고 되게 그러는데 그리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사실은 그 죽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전부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가증하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분되어야 한다,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보고요.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이제 12장부터 15장은 내적인 면, 즉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그걸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12장은 출산에 의한 부정입니다. 애 낳는 거. 자, 2절에 보면은요, 1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자,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부정한 거예요. 어머니가. 사람은 근원부터 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왜 사내 아이라고만 나왔어요? 딸은 그 밑에 보면 또 나와요. 딸은 2배로 부정해요. 딸 나면은. 그래서 기간이 2배예요. 쭉 읽어보시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플까봐 내가 거긴 지금 안 돼. 그 밑에 바로 나와요. 그거는. 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어머니라는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거야.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5절.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 수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하는 그 행위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수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당연히 부정하죠. 그 부정한 속에서 나왔으니까. 뭐 이런 구절들 조금 여자분들에게는 절망적인 구절이 많습니다. 남자도 해당이 되겠죠. 거기는. 욥기에 보면은 14장 4절에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부정한 것 속에서 정결한 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욥기 25장 4절에 보면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근원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은 모두 부정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서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서 나오면 그 더러운 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심,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건 다 더러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이걸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하게 될 텐데 사람 속에서 나온 건 뭐든지 다 부정하고 더러워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육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더러운 거거든. 아예 totally corrupt.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전적으로 타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육으로 태어나면 안 돼.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 거듭남이라 그러죠. 사람은 근원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속죄 헌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여기 오늘 12장에 6절에서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죠. 6절에서 8절. 레위기 12장. 자, 거기 아들 낳고 딸 낳은 얘기는 제가 안 읽었지만은 그 기간이 2배입니다. 딸은. 6절.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면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고 또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죄 헌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들여서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반드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왜?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점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속죄 헌물은 행위의 죄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출산한 여자가 속죄 헌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행위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속죄 헌물은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죄, 아예 내 존재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헌물이 속죄 헌물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 헌물을 드리는 거는 10계명으로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 그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쭉 해가지고 뭐 안식일 계명까지 4계명까지 1에서 4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속죄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5계명부터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까지 쭉 거기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죠. 이 계명들을 어겼을 때에는 무슨 헌물? 속건제, 속건 헌물을 드리게 되죠. 간단히 구별하면 이렇습니다. 속죄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 속건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누구 걸 도둑질했다 그러면 무슨 죄물 드려요? 속건죄를 드려야죠. 사람에게 지은 죄니까. 근데 내가 안식일을 어겼다? 속죄죄. 예, 이제는 금방 해결이 됐죠. 이 정결하는 기간을 다 지내고 나서도 마지막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 내 안에 감추어진 본성적인 죄 때문입니다. 아예 존재가 죄 자체니까 우리는.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한 겁니다. 속죄 헌물을 드려야 돼요.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하고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냥 하고 끝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다음 주에는 내가 오늘 구분해 준 게 그게 별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면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게 참 많은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그런 거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죄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규정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만큼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또 우리 삶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를 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